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함께 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재승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1997년에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4년 9월 선교사님이 외출한 사이에 괴한들이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괴한들이 가난한 선교사의 집에 뭐가 그렇게 가져갈 게 있겠어요. 그의 아내를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발이 짐승처럼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옷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옷을 들추는 순간 엄청난 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입에 물린 재갈을 벗겨내고 맥을 짚었지만 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 아내의 죽음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아내를 받았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순교의 피를 흘린 그 땅의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은 제 아내를 가장 값진 향유로 받으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순교자로 불러주셨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의 생명과도 같은 아내를 드렸으니 이제 제 생명을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소문이 멀리 퍼져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힘을 모아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서 바울 일행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돌을 던집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때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율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성 안에서는 돌로 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성 안에서 돌을 던졌고 돌팔매질을 당한 바울이 급기야 쓰러지게 됩니다. 죽은 것은 아니고 실신을 했던 모양인데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것으로 단정하고 바울의 시신을 끌어다가 성 바깥으로 내팽개치고 가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그 마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갓 구원받은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곁으로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르려고 모인 것이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아마 바울의 온몸은 돌로 맞았으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은 피 묻은 몸을 이끌고 일어나 그 성으로, 어디죠? 루스드라 성, 자신이 돌을 맞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동남쪽으로 1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바울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쑤시고 저리고 아픈 그 몸을 이끌고 더베로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떠났어요. 바울 일행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몇 달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더베에서 그 방해도 없고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그 성과가 있는 그 더베에서 떠나서 발걸음을 돌려 자기를 쳐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고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지금 몇 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한 뒤라서 아주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돌에 맞은 상처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몸이 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 지금 몇 달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더베, 여기에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고향집에 잠시 들려서 좀 휴양을 하며 몸을 추스리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성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읽게 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을 향해서 되돌아갔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그곳에 돌아갔던 이유는 바울에게 성도들을 생각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는 바울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신자들도 동시에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야, 나도 예수 믿다가 보면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환난과 어려움도 겪게 되는구나.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어린 신자들이 당황스러운 마음에서 바짝 움츠러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줄 지도자가 그들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자칫하면 막 태어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이 어려움과 위협을 무릅쓰고 그곳에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가서 이제 막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굳게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돌아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찾아가서 돌보면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울은 제자들더러 말하기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은 흔들려서 곁길로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정진해라 이 말인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막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핸들을 꽉 붙잡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동하고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이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힘 빠지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흔들리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희망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만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면 자주 하는 말씀인데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면 힘들어서 깨지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위로를 받지 못해서 깨지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힘든 일이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힘들지만 힘들고 지칠 때 남편과 아내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되면 다시금 살아갈 만한 힘과 용기가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살아갈 용기를 북돋워주는 따뜻한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희망을 주는 격려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라고 권면하며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자들은 이제 갓 믿게 된 초보 신앙인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통 기독교와 견해가 다릅니다. 대개 이단 사이비들은 우리들에게로 오면 모든 환난이 다 면해진다 그렇게 현혹을 합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고 합격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린다고 합니다. 장밋빛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말씀 성경에서는 분명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환난을 다 면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은 반드시 겪어야 할 필수 과정이고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만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신앙 여정에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는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그 길은 결국에는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회를 오늘 보신 노진철 목사님이나 저나 공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안 생겼죠?
이 공수부대에서 강화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혹독한 지상 훈련을 합니다. 구르고 또 구릅니다. 힘에 겹도록 PT 체조를 하고 숨이 턱에 차도록 뺑뺑이를 막 돌려댑니다. 딱딱한 그 땅에다가 몸을 내던지는 그런 착지 동작을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온몸에 다 멍이 들고 쑤시고 아프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고된 훈련을 수없이 반복을 시키는 것은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없이 나도 모르게 착지 동작이 나오는 그런 단계로 몸에 익혀지지 않고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면 한 2층, 3층 정도에서 팍 꼬라박는 거와 똑같아요. 다리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르고 착지 동작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온몸이 멍이 들도록 구르면 찬란하게 핀 군인들 흔히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늘의 백장미. 저 하늘에서 꽃처럼 그렇게 피어서 쫙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축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감독도 하고 해설위원도 하고 있는 차범근 씨. 분데스리가에서 한국의 축구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못하던 그 70년대 이 시절에 차범이라고 해서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차범 그러면 다 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차범근 선수가 그렇게 거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천재적인 축구 선수인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수위 아저씨가 밤에 밤새 야근을 합니까? 이렇게 좀 깜빡 졸고 자다가 새벽에 딱 일어나서 이 학교를 교문을 열고 준비를 할 때 되면 아직도 깜깜한데 운동장에서 누가 어떤 학생이 뺑글뺑글 거기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돈 그 사람은 차범근의 친구가 아니고 차범근이다. 그런 훈련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전설적인 축구 영웅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갓 태어난 어린 신자들, 잘못하면 주저앉을지도 모르고 안 믿겠다고 돌아설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강하게 훈련을 시키며 단단히 무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장을 시킨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복음, 이 믿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몇 사람을 뽑아서 각 교회의 장로로 세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떠나서 안디옥으로 처음 파송했던 그곳으로 돌아올 때에 각 교회에 그냥 내버려 두고 온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더러 목양을 하도록 하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니 당신들이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람들 장로라는 직분은 딱 받았는데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학습만 받아도 6개월, 세례 받으려면 1년이 넘어야 되고 세례 받고 3년 지나야 서리집사, 서리만 내리면 다 떨어진다는 서리집사도 3년이 지나야 되고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10년은 넘어야 장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그 모습인데 지금 이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장로는 3개월짜리 장로들이라 이거예요. 학습도 안 될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장로로 지금 급하니까 일꾼이 없으니까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장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교회의 책임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교회입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 중에 바울도 돌을 맞았듯이 언제든지 돌을 맞아서 순교할 수도 있을 상황인데 순교 대상 1순위가 누구겠어요?
바울 빠지고 나면 이제 그 장로들이 아마 그 순교 대상 1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목양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있습니까? 신학교가 있습니까? 선배 신앙인들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연약하고 허약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지금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그에게 박해당하고 있는 이 교회를 맡긴 것은 실제로 그들이 믿음직스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장로를 세웠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뭘 확실히 알고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초신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박해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예수님,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책임지고 돌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곳에 좀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떠나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과 항상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로 연약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무모할 정도로 과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그 기도를 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13장 초반부에 보면 나오죠. 당시 복음을 전하려고 떠나는 그 선교 여행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들을 오직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하시니 우리가 보냅니다. 앞으로 이 두 선교사가 온 세계를 돌아다닐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사람 책임져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이 두 사람을 주님께 맡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했다. 13장 3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해도 자기 지혜로 한 것이 아니요, 이적을 행해도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한 바울이기 때문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교회에 아직은 연약한 장로들을 세우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맡기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연약해도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제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환난 중에 있는 그 교회의 장로로 뽑힌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돼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건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4년 반 정도 됐는데 와서 보니까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셨지 그야말로 거의 훈련을 받은 게 없고 소그룹도 구역예배라는 이름으로 여성들만 모이고 있지 남성들과는 상관없는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임한 이듬해부터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이제 소그룹도 부부 사랑방, 남성 사랑방 하나하나 조직해서 지금은 부부 사랑방 10개에 이제 남성 사랑방 2개 해서 12개가 됐죠. 이제 여성들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단계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그룹 사역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리더다 이거예요. 순장이 제대로 돼 있어야 순장의 역량에 이 소그룹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죠. 불과 1, 2년 제자훈련 과정 수료했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성경 지식이 생깁니까? 없던 말주변이 갑자기 생깁니까? 소그룹을 능숙하게 운영할 만한 리더십이 갑자기 생겨요?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방을 돌면서 제가 점검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사랑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름만 구역예배에서 사랑방으로 바뀌었지 아직도 예전에 하던 구역예배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기존 순장들, 마음에 안 드는 순장들 다 잘라버리고 어디에서 외부에서 수입을 해와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아직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믿고 자꾸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출중해서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맡아서 하다 보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량도 차츰차츰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역량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어에 나오는 장로들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3개월짜리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만하지는 마시고 이제 직분이 주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 다른 거 아니죠. 교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곁길로 가거나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길에 머무르며 점차 믿음이 자라나서 든든한 주님의 군사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인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 그건 목사님이죠.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목자의 심정을 갖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돌봄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교회가 더욱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류 토크쇼 사회자죠.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성폭행도 당하고 많은 그런 상처가 있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미국을 움직이는 10인 이렇게 들어가는 여성인데,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좀 돈이 많냐? 남보다 더 건강하냐? 남보다 지식이 있냐? 경험이 있냐? 그것은 단순히 나 혼자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라고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낙심하고 누구나 다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나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위로하고 도와주게 되면 큰 힘과 용기를 얻어서 믿음의 길로 다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이 소중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